전미애수님, 오늘부터는 우리가 견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장면은 뭐죠? 홍해를 건너는 거죠. 제 등 뒤에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따라서 이 길을 건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시 돌아올 수 없어야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냉담을 하고 다시 이제 쓰러지고 하게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사실은 홍해도 우리 자신이 가슴으로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나 이러한 세례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아기가 이분이 이제 내 엄마 아빠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정말 믿은 걸까요? 적어도 내가 엄마 아빠는 두 발로 걷는데 왜 나는 네 발로 걷지? 참 어색하네 이거. 그래서 적어도 일어서려고 이렇게 걸음마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나도 말을 해보기 위해서 엄마 한번 해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옹알이라도 뭐 몇만 번을 해야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 견진인 거죠. 그래서 견진은 이 세례 때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입문성사가 뭐죠? 세 개, 세례, 견진, 성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세례, 견진, 성체는 하루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길게 들여서 우리 인생에서도 계속 세례, 견진, 성체를 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례, 견진, 성사를 언제 받습니까? 이제 세례하고 그 성체, 성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 1, 2년 뒤에 주교님이 오셔서 견진, 성사를 주죠. 사실은 이렇게 세례, 성체, 견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신학상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견진을 뒤로 뺀 이유는 견진의 의미가 단 한 군데 딱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거쳐서 가야 되는 어떠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견진을 받으며 세례 때의 믿음을 1, 2년 뒤에까지 견고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개념으로 뒤로 뺀 거지. 원래는 세례받고 바로 올라오면 견진성사를 했어요. 견진성사 때 어떠한 예식을 행하죠? 뭔가를 바르죠. 뭘 바를까요? 이제 견진성사 받고 올라오면 이마에 이제 크리스마 기름을 바르는 거죠.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이죠. 근데 여기 세례 때의 성령은 우리 죄를 씻어주는 피의 의미라면 견진 때의 성령은 그때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바다를 건너오는 거냐면 이제 모기의 삶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모기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완전히 더 이상은 뒤로 갈 수 없는 결단이 세례인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빛으로 오징어가 밤에 빛을 보면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뭐 1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지금도 미워한다. 그것은 실제로는 세례도 온전히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은 거죠. 무엇이 옳은 건지 알았으면 1m라도 가야죠.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를 보시는데 뭐 고해성사의 비밀인가요, 이게? 근데 자꾸 오셔서 맨날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다고 그냥 이제 몇 번을 들으니까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 시어머니 보니까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전부터 돌아가시는데 그건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분은 구원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왜? 고해성사를 보잖아요. 그게 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127시간이라고 실제 그 아론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혼자 이렇게 여행하기, 협곡 같은 데를 혼자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떠났다가 이 돌을 이렇게 집었는데 이 돌이랑 같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버리며 이 돌에 손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작은 칼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돌을 좀 깨보려고 그거 하다가 칼이 너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손을 이렇게 자르려고 이렇게 쑥 넣었는데 이 뼈에 이렇게 닿잖아요. 근데 뼈는 못 자르잖아요. 이게 살만 잘라봐야? 그래서 5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지쳐가고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평생을 나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실 어머니, 그다음에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되는 애인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친구들. 이게 너무 그리우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팔을 분지르죠. 이렇게 자기가 분지러요. 해보지는 마세요. 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뭐 거의 1시간 동안 자릅니다. 손을 45분인가를 잘랐대요. 그리고 이제 자르다가 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고 자르는 거죠. 그리고 자르고 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해냈다. 네. 파라오는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나의 오른팔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오른팔을 잘라야 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색하다면 적어도 자르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죠. 이걸 안 자르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이 좋은 거죠. 세례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제 파라오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밖에 있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뭐 우리 자아와 화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뱀과 화해하면 뱀이 나한테 뭐 잘해줄 수 있나요?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은총은 본성의 모든 나약함에서 누구도 해방시켜주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본성의 모든 나약함이 뭔지 알겠죠?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원수, 삼구. 그러니까 삼구가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 이 삼구, 세 가지 욕구, 이게 무슨 구자예요? 입구자는 아니죠?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원수와 뭔 화해를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죠. 근데 이 원수는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끊임없이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욕, 이 욕구잖아요. 욕망과 충동과, 이 사욕의 충동과 싸워야 된다. 이 사욕의 충동이, 욕구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본성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이게 본성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하느님입니까? 요 딱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물론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딱 하나만 대답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사람이라고 믿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는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느님의 자녀, 곧 하느님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에겐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거를 잘 대답하시는 것이 곧 세례를 잘 받은 거죠. 교리서에서는 뭐라고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왜 인간이 되셨다고 그래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이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제 내 본성이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돈 좋아, 주식 막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 그럼 우울해야 됩니까? 이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 시어머니가 계속 미워요. 그럼 그게 좀 어색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싸우지 않고 있다면 이제 믿음이 온전히 들어왔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어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비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인 거죠. 그럼 임금은 누굴까요? 하느님 아버지. 그럼 아드님은 예수님인 거죠. 그분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이제 거기서 부르심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럼 이 잔치에 들어왔다면 어떠한 성사를 받은 걸까요? 셋자로씩 하고 넷자로 끝나는데. 맞히셨네요. 세례.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쫓겨나고 있나요? 지금 이 사람은 뭘 안 입었어요? 혼인 의복을 안 입은 거죠.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세례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럼 혼인 의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손발이 묶여서 지옥으로.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에 합당한 어떠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복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례라는 거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깜깜한 밤에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번개가 한번 딱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쪼쪼쪼 보이는 거예요. 뭐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을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게 세례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아직 세례를 받은 게 아닌 거죠.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있는 세상이 너무 어색해서 한 발짝이라도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경영학과 다니다가 신부 될 생각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25살까지는. 어렸을 때 수녀님이 신부님 되라 그러면 네 그랬어요. 칭찬해 주니까. 어른들이 신부님 되라 그러면 네 그래서 거짓말도 참 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 자매님을 너무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행복해야 하는데 사제가 돼서 정말 나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자를 어떤 놈들이랑 결혼시키면서 걔네들을 축복해 주기보다는 빨리 이혼해라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제가 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읽던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10권짜리 책인데 그거를 5년 동안 다 읽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너무 좀 부럽고 제가 저의 첫 기억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저가 태어날 때부터 제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날은 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행복하게 지내면 죽음도 두렵지 않겠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이 세상을 즐겁게 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행복이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쁜 여자애가 옆에 앉으니까 행복한데 안 이쁜 여자애가 옆에 앉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괴롭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선생님이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못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짝을 바꿔주니까 이런 죄책감이 또 싹 사라지며 또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행복이 이렇게 세상에서 뭐 군대 제대하고 돈을 벌어보니까 이거 남의 돈 벌어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대하고 막 운전 기사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하는데 참 이 남의 돈을 벌어먹는 게 어렵더라고요. 잠깐 일을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그 행복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날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자살하면 어떡하지? 이 또한 미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자살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된 혼자 착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대하고 이제 그런 약간 하느님이 그런 행복이라는 것으로 신부님이 되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부터 저를 불러주고 계셨던 거죠. 행복이라는 것으로. 그쪽이 더 행복해. 이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경영학 수업을 듣는데 막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몇십 원 아껴야 되고 이 귀한 사람들을 왜 이용해야 되지? 모기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서는 저희 경영학과를 부를 때
정말 고상한 언어로 사기과라고 불렀어요. 사기치는 애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도저히 어색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이 수업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중간고사까지 보고 그냥 학교에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광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제 어떤 임금이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잠깐 임금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자기는 거지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장면이냐면 변을 보고 계신 거예요. 똥이 너무 마려운데 거지일 때는 그냥 아무 데나 쌌는데 여기는 뭐 너무 깨끗한데 너무 궁궐이 큰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배 잡고 하는데 이런 통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해요? 부지직 넣었더니 막 문이 열리고 수백 명의 여인들이 뭐 감축들이 옵니다. 뭐 쾌변을 했다고 뭐 그러는 거죠. 방귀뀌어도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막 똥 닦으라고 그냥 깨끗한 수건을 이쁜 자매님이 이렇게 들고 오니까 오지 마 이씨 막 그러는 거야. 오지 말라고. 지금 막 다 벗고 있잖아요. 지금 똥 넣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왜 창피할까? 이게 왜 어색할까요? 자기 믿음이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임금인가?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어색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임금이 다시 이제 쫓겨나서 거지가 되면 그쪽 생활이 어색해지게 되겠죠. 이제 견진이 뭐냐면 이 세례 때 받은 이 믿음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안 어색할 때까지 내가 걸음마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나도 인간이야 라는 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걸 세례죠. 그러면 두 발로 걷는 데까지 몇 번 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세 보셨죠? 몇 번 넘어지는지. 안 세죠. 어차피 많이 넘어질 걸 아니까. 그래서 한 2,000번, 3,000번 넘어진대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막 뒤통수 깨질 수도 있고 막 앞에 가다가 막 책상 모서리에 얼굴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어나요. 왜? 네 발로 걷는 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 전엔 당연했는데 내가 인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이전의 삶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살던 삶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견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내가 혼인 의복을 예복을 만들어 입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죠. 내가 혼인잔치에 왔는데 그것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견진까지 오지 않으면 아직은 온전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비디오 아티스트 김형규 씨라고 그 김형규 씨가 담배꽁초 20만 개를 가지고 만든 자동차예요. 담배꽁초만 가지고. 이제 금연 캠페인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이렇게 금연을 하면 몇백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0명이 무려 3달간 이렇게 3달간 작업을 한 거죠. 서울 시내에 있는 담배꽁초를 다 주워 모으는 거예요. 한 20만 개, 30만 개. 그 중에 한 10만 개 추려버리고 20만 개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 2개월 걸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동안 30명이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났는데 이 김영규 씨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막 몸에서 뭐가 막 나고 막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담배 꽁쳐가지고 3개월 동안만 일을 하는데 담배를 피지도 않아요. 근데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30명이 똑같이 다 병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담배가 얼마나 나쁩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끊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 피잖아요. 할머니 거 훔쳐가지고.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같이 이제 맛담배는 못 피지만 저 굴뚝 저기 또랑 밑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많이 피웠죠. 그때 선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 몸에 안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끊은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는 뭐 핀 적은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리가 들어왔잖아요. 딱 담배는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15명, 그 중에서 30명이 15명이 이미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명이 담배를 싹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어요, 여러분. 네, 끊었어요. 싹 끊은 거예요. 15명이. 근데 쭉 끊었을까요? 다시 다 폈을까요? 네, 다시 다 폈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가 진짜로 몸에 안 좋다는 믿음을 온전히 가진 건가요? 안 가진 거죠.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 증명되고 있지 못한 거죠. 적어도 몇 개 피씩 줄여나가고 있는 노력이 있어야 이 담배는 몸에 안 좋다라는 진짜 믿음을 가진 거죠. 견진이 무엇인지 이렇게 아시겠죠? 사람들이 뭐 오늘부터는 내가 진짜 결심해서 완전히 지금 이제 온전한 신앙인이 될 거야. 뭐 나는 진짜 완전 뭐 회개해서 막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훅 좋아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기가 나 인간이네? 그리고 바로 두 발로 걸으면 징그럽죠.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이 과정을, 아주 오랜 과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간을 가졌죠? 40년이죠. 그 40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는 뭐 60까지 사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지는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나를 나쁜 사욕으로 이끄는 파라오가 있어요. 그거를 자아라고 합니다. 그 자아는 나쁜 뭐를 들이게 해요? 습관. 자꾸 그냥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게임 뭐 게임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근데 게임만 하다가는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습관이 더 깊어지면 빨리 끊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면 덕이라는 게 돼요. 그걸 악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덕까지 갔는데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여기가 이제 누구예요? 이게 어둠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가룟 유다가 이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얘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놓아줘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르헨티나 가면 그쪽에 그 이과수 폭포, 브라질 쪽에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 아르헨티나 쪽에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이 다 일로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막 천둥 소리가 막 나요. 이걸 우습게 여긴 뭐 나비나 뭐 메뚜기나 이런 벌레들이 날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갔다 다시 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까지 가면 어느 순간을 지나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일로. 요게 요 순간인 거예요. 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누구도 얘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있을 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게임만 하고 살면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게임을 3시간 하다가 2시간 59분으로 줄이겠다. 그럼 이제 좋은 습관이 드는 거죠. 그 습관이 오래되다 보면 뭐가 되는 거? 이게 덕이에요. 더 이상 뭐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나쁜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방심하면 안 되죠. 또 덕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완전히 본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 선택을 했다면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노력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견진이 없다면 세례도 안 받은 게 드러나는 거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제 집에서 좀 냉담하다가 나중에 뭐 때 되면 지금 바쁘니까 때 되면 뭐 성당 가면 되지. 성당 나오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 때 내가 누구인지 그 본성을 깨달은 본성대로 한 발 한 발 견진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그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견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견진을 안 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했더라도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안 쫓아내도 본인이 나와요. 천국에서 못 살아요. 제가 이제 잔치 초등학교 때 집이 가난했는데 어느 부잣집 아이 집에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뭐 너무 부모님이 2층 집이었어요. 그때 뭐 장난 아니죠. 2층 집은.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잘 차려져 있고 너무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신발을 벗어봤더니 냄새 나는 건 둘째치고 이 엄지발가락이 쑥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때 뭐 1시간 있었나 2시간 있었나 그랬는데 정말 1, 2년 있는 것보다 더 시간이 길더라고요. 아이들이 내 이 시커먼 발가락을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발로 그 발가락 위를 이렇게 덮고서 그냥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성인이 함께 계신데 죄인이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찾게 되는데 그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건데 차라리 쥐구멍이 편해서 글로 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글로 가는 게 더 편합니다. 늑대에게 자란 아이들이 인간 가운데 아무리 편하고 뭐 차 타고 다니고 해도 2발로 다니고 해도 그냥 자기가 본성이 변하지 못한 상태라면 늑대 가운데 사는 거를 더 편안하게 느끼죠. 그래서 각자가 행복한 것을 선택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한 세례를 내 자신의 사욕과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와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될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만 명확히 증명된다면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시어머니를 미워했다고 돌아가신 지 3년 뒤까지도 고해성사 하잖아요. 이건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 겁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2000번, 3000번 넘어지지만 또 고해성사를 본다는 거는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 그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은총과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시간상 뭘 다 들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물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모든 이제 보물들은 다 그 상자 안에 다 집어넣어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이 많이 통장도 들어있고 도장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건 그거 넣어놓은 박스는 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는 큰 가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빨리 다 쏟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보석들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막 싸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냥 보석 한 채 들고 나오겠습니까? 보석함이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그것 채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석함과 같아요. 이 안에 뱀이, 자아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 보석인 하느님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시죠? 은총과 진리의 형태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은 뭐예요? 진리는 뭐죠? 진리는 바로 내가 뱀의 욕구에 따라서 모기로 사는 것보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더 행복이라는 걸 아는 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 힘이 바로 은총인 거죠. 그래서 그 진리와 은총만 들어있다면,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안에는 당신 아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아들을 인간들이 그냥 밉다고 죽이겠습니까? 당신 아들을 들어있는 이 사람은 빨리 나와! 내가 이 인간들 그냥 죄만 짓고 아주 싹 쓸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요? 안 나오셔요? 예수님은 절대 안 나오셔요. 우리가 성체 성혈로 우리 세포 하나하나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안 나오셔요. 대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냥 하느님이 짜증나네? 좋아. 그러면 너는 구해줄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거고, 그게 고해성사인 거예요. 한 죄를 위해서 2000번, 3000번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이기려고 고해성사하고 있다면 은총과 진리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아기가 두 발로 못 걷는다고 너는 개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말도 하려고 노력하고 말 못한다고 해서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본성상 인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해성사 할 때 특별히 뭐와 싸워야겠어요? 이 지금 그 겨울왕국 2에 지금 안나 동생이 동굴에 갇혀 있어요. 언니도 죽은 것 같고 올라프 자기 친구 있거든요. 귀엽게 생긴 눈사람, 걔도 지금 날라갔고, 그리고 동굴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요. 움직일 힘이 없는데 이 올라프가 죽으면서 저 동굴 밖에서 들어오는 빗줄기 하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자기는 진짜 움직일 힘이 없어요. 세상에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빛을 봤다. 그러면 그냥 한 발이라도 그 빛을 향해서 내딛는 것이 정상이겠죠. 쓰러지더라도. 그럼 다시 일어나는 게 고해성사인 거죠.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해성사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해해야 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죄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다 보면 신호등 어겼습니다. 금육 어겼습니다. 막 하다가 맨 끝에 어떤 놈 죽일 듯이 미웠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게 어떤 놈 죽일 듯이 미운 게 그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신부님이 내주는 보석을 안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석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석을 다 해준 거죠. 그렇게 용서를 받는데 그 상황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이 자비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를 고해성사를 해도 못 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까 저희 죄를 용서하지. 이거 조건부란 말이야. 우리가 너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결단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 말씀을 해주시죠? 1만 달란트 꿔간 사람의 비유.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보니까 한 6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거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죄가. 고해성사 받을 때. 근데 밖에 나갔는데 나한테 100대 내려온 한 1000만 원 빚진 애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죠.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걔도 끌어다가 영원히 못 나올 곳으로 너 6조 원 다 갚을 때까지 6조 원 못 갚아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내가 제일 견진 때 싸워야 되는 내 안의 사욕, 욕구 중에 하나는 이웃을 심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싸우지 않으면 이제 견진을 시작한 게 아닌 거죠. 이분 아시죠? 고정원 씨. 고정원 씨는 이제 아내분이 아내분이 환갑을 맞아서 그 환갑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밖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에 있는 온 가족이 다 머리가 깨져서 돌아가셔 있는 거예요. 80대 노모 어머니, 자기 아내, 4대 독자 아들까지 다 죽어 있는 거죠. 누가 죽였나? 나도 이제 살 의욕이 없으니 죽어야겠다. 그리고 한강다리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왠지 이게 누가 죽였는지는 좀 알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성당에 안 다니셨고 자매님은 이제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다니던 성당에 가셔서 막 울고 계신데 이제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왜 울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들은 모르는 사람이 성당에 와서 울고 있으면 아는 척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는 척을 해줘야 구원을 받겠죠. 그게 예언자직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면 이제 사랑도 없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이분의 대부님이 되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본당에 지금 이제 예비자 교리가 시작했으니까 그 범인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뭐하니까 예비자 교리나 좀 받으시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집안에 다 죽고 왔는데 예비자 교리를 받으라고. 이분은 정말 100% 천당 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우리 사정이 그런데 세례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막 그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어디로 대부분은
뭐 그걸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라 뭐 자살한다고 100%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살인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거는 거죠. 근데 또 이분은 또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뒤에 유형 처리가 잡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형 처리를 계속 미워하고 이제 자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천당 가야 될까요? 이분은 어떠한 세례 받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자기 온 일가족을 죽인 유영철을 용서하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용서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우시고 그냥 힘들어. 근데 나는 천국에 있는 내 아내를 지금 못 보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지옥 가서 아내를 영원히 못 볼 수는 없다. 내가 이놈을 기어코 용서를 해서 나는 천국에 있는 아내를 보러 갈 거다. 유영철이한테 살해당했던 사람들, 여기 다큐멘터리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17가정인가? 다 가정 파탄, 사회와의 단절,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 3가정인가는 또 그 가족들이 또 자살하고, 용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용서를 한다니까 미쳤다고 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언자직인 거죠. 이분은 밤새도록 저 인간 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 좀 주십시오. 했더니 밤새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그 다음날 한 5분 정도 얘가 밉지 않고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또 노력했더니 다음날 10분, 그 다음날에 2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잠깐만 막 증오스럽고 미운 마음이 이제 들뿐 이제 용서가 돼서 너를 용서한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유영철이의 아버지까지 이제 만나서 이런 아들을 두어서 얼마나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을 낳은 아버지인데 그 사람을 위로하는 분이 되셨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애기들도 2000번, 3000번 넘어지지만 언젠가는 2발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인데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아직은 세례를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럼 세례를 받았다면 그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분처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래서 또 쓰러지면 또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정말 또 오늘 또 미워해서 그냥 아주 욕 한번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럼 고해성사하고 또 시작하는 거죠. 고해성사, 그러니까 아기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게 없다면 이제 믿음, 세례는 그 순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견진, 성체는 하나예요. 그거 이어지지 않으면 세례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니까 그 길을 이제 나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짓는 죄 하나 선택하셔서 이것과 싸워 나가세요. 1000번, 2000번 똑같은 죄로 고해성사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언젠가는 할 수 있어 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은총과 진리가 있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포기한다면 이제 일어서는 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까지도 나에게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우리들 분명히 우리가 빛을 보았다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증거하며 견진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